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50일, 기쁨의 50일을 보내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예배자로 섰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진실되게 반응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여호수아 3장과 여호수아 4장 말씀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과 4장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맨 지 40년 만에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아주 가슴 벅찬 그런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림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네, 영유치부 예배는 아니지만 제가 그림 한 장 가지고 왔는데요, 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이 요단 강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요단 강물이 범람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이 어린이와 또 여성들을 비롯하여서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방법을 한 가지 말씀해 주시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디디고 그리고 건너가면 한 2000규빗 떨어져서 900m 정도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요단강물을 밟고 건너가게 되고 그 뒤를 따라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흘러내리는 요단강물이요, 뚝 멈추어 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흙탕 길이 아니에요. 요단강물이 멈춰버리고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호수아에게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이 다시 제사장이 굳게 서 있었던 그 자리로 가서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돌을 취하여서 12돌을 가지고 와서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진행하여서 길갈에 가서 하나님의 기념비 12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예, 그림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 사건 하나하나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기적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흐르고 있던 요단 강물이 딱 멈추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땅이 진흙길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백성들이 건너가게 됩니다. 12돌을 취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돌을 취하다가 여러분 다시 요단강물이 흐르면요, 그 12명의 대표들은 다 요단강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런데 돌을 취할 때에도 전혀 물은 흘러가지 않고 멈춰서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할 당시 홍해를 건너보지 못한 이 출애굽 2세대들, 광야 세대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요, 정말 잊지 못할 사건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보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 요단강이 멈추고 그 강물을 건너가는 놀라운 일을 자기 시대에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기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기념비를 세우기 전에 요단 강가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한 가지 사실이 있고 요구하신 일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스스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은 무엇보다 성결해야 했습니다. 이 성결이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거룩과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때는 성결이라고 사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거룩이라고 사용하는데, 이 성결의 의미를 보면요, 이 따로 떼어둔다, 구분해 놓는다, 구별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결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많은 컵들이 있는데 이 컵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떼어두는 거예요. 이건 거룩한 컵이 되는 거예요. 성결한 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떼어주는 것. 이스라엘이 거룩하다, 이스라엘이 성결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그렇게 살고 있다가 이들을 하나님을 위해 따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거룩한 손을 들어 찬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거룩한 손을 든다라고 했을 때 이 손이 거룩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네일 아트 하시고 네일 하시고 뭐 영양 크림을 잔뜩 발라가지고 손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손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거룩한 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따로 떼어지면 거룩한 손인 거예요. 결국 거룩이라는 것은, 성결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따로 뭔가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져서 너희가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백성들이 성결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성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적을 요구하고 응답을 바라는 것은 마치 학생들이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100점 맞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교복을 입은 학생들은요, 그 교복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중학생의 교복을 입으면 그 중학생은 어떻게 삽니까? 중학생답게 공부하고 중학생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제 아이가 공부 안 한다는 말은 아니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아이들이 그 나이 때에 자기의 신분에 맞게 공부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와요. 시험 치기 전날. 우리 아이 얘기네요. 시험 치기 전날 와서, 아빠 기도해 주세요. 내일 어떤 시험 보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면 조금 더 셀 것 같아요. 기도를 받아요. 일단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신분에 맞지 않는 삶을 살다가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교복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교복은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막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특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이 될 수 있고 직장, 교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결로 준비해서 살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삶의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전제 조건으로 너희는 성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 안 나와도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목소리를 좀 깔고 할렐루야, 집사님 잘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머니 때부터 받은 귀한 성경책을 가슴에 꼭 안고, 집사님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 기도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결입니까? 여러분의 가진 직분이 여러분이 성결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목사님은 다 성결할까요? 장로님들은 다 성결합니까? 우리는
이것이 성결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배우처럼 성결을 연기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주연 배우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여러분 옆을 한번 보십시오. 혹시 주연 배우는 아니십니까? 여러분 배우가 왜 연기합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연기하는 것이죠. 나를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성결을 연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를 칠한 무덤은요 밖에서 볼 때는 번지르르하고 아름답게 보여. 하지만 그 속은 다 썩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기지 성결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 14절 15절 보시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것이 성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자기 옷을 빤다라는 것은요 몸과 마음에 있는 더러운 부분들을 말끔히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내를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것까지도 절제하는 것, 그것까지도 제거하는 것, 그것이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결하게 한다라는 것은 내 삶에 있는 모든 신앙의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성결입니다. 우리 PPT 나와도 됩니다. 네, 성결, 신앙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우리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소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면 소를 구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냥 소를 지나쳐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소 구출이 먼저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까? 소 구출, 예배. 목사님께서 한참을 생각한 후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소가 구덩이에 빠졌으니까 먼저 소를 구해야죠. 하지만 그 소가 매주일 구덩이에 빠지면 그냥 소를 팔아치우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면 무조건 그것은 제거해야 됩니다. 이 용납할 어떤 타협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흔드는 장애물을 그냥 가만히 둬서는 안 됩니다. 소라면 소를 팔아야 돼요. 여러분 TV라면 TV를 팔아야 됩니다. 스마트폰이라면 스마트폰을 그냥 정지시켜야 돼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습관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토요일 밤부터 주일 새벽까지 넷플릭스 정주행하는 습관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오늘 바로 가셔가지고 해지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쿠팡으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성결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에 우리는 동참하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네, 내려주시고 자신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 여호수아 3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아멘.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백성들을 향하여서 언약궤와 백성들의 사이를 2000 규빗으로 규정하고 계세요. 2000 규빗은 900m 정도가 됩니다. 900m 정도를 두고 언약궤를 따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자신의 차이를 분명히 인정하면서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의 성결입니다.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다음 장 보여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성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요 나름 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내가 필요한 무기들을 장착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 앞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무기를 장착하는 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이라는 무기를 장착하는 데 시간을 다 소비해버립니다. 스펙을 쌓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쌓는데 시간을 다 써버리고 있어요. 인생의 모든 시간표가 탐욕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갖추어서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무진장 노력하는 것이 우리네 많은 삶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이것들을 자꾸 의지하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에 들어간다.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잖아요.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오늘 선두가 왔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은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없고 무기가 없어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보호 장치도 없습니다. 그냥 저 사람이 밀면 저쪽으로 가고요, 또 이리 밀면 이리 가는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아이들이 바로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빠 뒤에 서는 거예요. 아빠를 꼭 붙잡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무기가 없기 때문에 그저 아빠를 붙들고 아빠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면서 아빠의 걸음을 맞춰 가는 것,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시면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저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될 수가 없어요. 주님, 저의 명예와 저의 권력과 저의 돈이 저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 주님,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주님의 걸음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 3일 동안 성결을 준비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3일이라는 표현은 지속적이고 충분한 시간 동안 그들이 성결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한번 주님 제가 성결하겠습니다라고 성결한 모습을 갖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매 순간 성결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지속적이고 충분한 성결의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구별되어진 성결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읽는 시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기도하는 것 끝까지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몸부림치면서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표, 그 시간 우리가 충분히 따로 떼어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TV 보는 시간, 8시 반 드라마 보는 시간, 여러분 그리고 스마트폰 보는 시간만 빼도요, 우리는 의식적으로도 꾸준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결의 삶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결했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고 결국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저 건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길갈에 가서 12돌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워야 했습니다. 우리 4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4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달리 표현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성결의 삶은 이스라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성결의 삶을 그들은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결은 모든 민족을 위한 성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성결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감격을 누리는 이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차장모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저와 저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니, 땅의 모든 족속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자녀와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여러분의 성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결의 삶은 절대로 혼자 구원받는 삶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코로나가 우리를 더욱더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신앙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비성경적인 삶을 추구하도록 우리의 모든 생활 양식을 바꾸어 버렸어요. 그러나 나의 구원은 나의 구원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계속해서 확장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부장님, 사장님, 제가 사장님을 보니까 만약에 신이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어.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성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기념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일터와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기념비로 한 분 한 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200명의 성도가 200군데에서 하나님의 기념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끊임없이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200명을 통하여서 2000명이, 2만 명이, 20만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지? 여러분, 그들 바로 옆에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용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 그들 바로 옆에 있는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결의 삶을 살아갈 이유이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결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성결의 삶을 살다가 12돌 기념비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기념비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기념비가 하나님의 기념비가 되어야지 나의 기념비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런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잘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 자꾸 나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자리에서 나의 신앙과 나의 업적과 나의 좋은 모습들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알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한테 자꾸 알려주고 싶고요. 우리 모든 존재가 내가 왜 오른손이 했던 거를 찬양하고 싶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념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세운 바벨탑이에요. 교만이 성결의 탈을 쓰고 둔갑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통해 세워진 나의 기념비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보여드릴 수도 없고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결의 삶을 살 때 잘 분별해야 돼요. 제가 한 가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헌금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몰라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몰라주니까 갑자기 마음에 섭섭마귀가 찾아오는 겁니다. 되게 섭섭하고 막 불편해져요. 나 저분 볼 때 했는데 왜 나한테 모른 척하지? 왜 칭찬 안 하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편한 감정이 생기거나 서먹서먹한 감정이 생기면 그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들을 섬겼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기념비가 아니라 나의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여러분, 성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양교회가 성결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행복에 목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성도들과 함께 진실한 교제를 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성결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거룩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한양교회가 정말 한양에서 가장 성결한 교회, 가장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모든 걸림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과 함께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은 정말 직접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내가 밟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뚝 서 있는 하나님의 기념비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의 50일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200분의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결을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준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매 순간 보고 매일매일 고백하여서 여러분의 간증이 나를 높이는 어떤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표가 성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성결을 방해하는 모든 신앙의 걸림돌들을 제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결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히 주님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매 순간 성결로 무장하여 남은 인생 동안 나의 기념비가 아닌 오직 열방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기념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